어, 가람이 성경 갖고 왔어? 응? 뭐라고요? 어떤 미션을? 아, 했어. 그래서 보좌 신부님이 읽었어? 말씀만 드렸어? 어, 알았어. 아, 잘했네, 가람이. 알았어. 가람이에게는 큰 상이 있을 것이다. 오늘 끝나고 나에게 오도록 하여라. 너무 잘했네. 난 할 줄 몰랐는데, 진짜 얘기를 했어요. 어린이 미사 때? 미사 때, 알았어, 가람이. 그러면은, 다음에는 누구 할까? 가람이 옆에 누구죠? 제 잘 안 보이는데. 윤호야. 그러면 이번에는 윤호가 보좌 신부님한테 미사 때 성경을 읽도록 하죠! 라고 이렇게 하는 미션을 이제 윤호가 한번 수행해보고 신부님한테 얘기하면은 신부님이 큰 상을 주도록 할게. 너무 잘했어. 잘했습니다. 윤호 한번 해보고 가람이 잘했고 다음에 또 이제 시연이랑 이 앞에 있는 우리 제이랑 이렇게 있으니까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마태복음 7장 7절. 제 애들이 이제 그렇더라고요. 저 이제 윤호인가? 그쵸, 윤호였구나. 저 이제 여기 롯데 피트인 가갖고서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뭐 이렇게 옷도 입고 해서 보고 이렇게 했는데 윤호 누나 이름이 뭐지? 체린이요. 체린이가 저를 이제 본 거예요. 그 롯데 피트인에서 옷을 이렇게 제가 옷을 이렇게 해놨더니 애들이 엄마가 우리 아는 척 하자라고 했대요. 그 자매님이. 그랬더니 체린이가 하지 마, 안 돼. 신부님이 요새 되게 어려우신가 봐. 여기서 아르바이트 하시는데 그냥 가. 그래갖고서 그냥 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워, 체린아. 이렇게. 그래서 저 아르바이트 안 합니다. 거기서. 네.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얘기해드렸습니다. 네, 마태복음 7장 7절 한번 볼까요? 청하여라부터 한번 이렇게 하죠. 시작.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49장 15절 읽어볼까요? 여인이 시작.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 선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잘했습니다. 오늘 두 개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반고우 잘 아실 겁니다. 근데 반고우가 쓴 것 중에 영혼의 편지 중에, 이거 1차 인용을 제가 한 건 아닌 거고, 다른 책에 쓰여져 있던 걸 통해서 2차 인용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근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다가 갑자기 나태해지고, 그 다음에 잘 참다가 조급해지고, 희망에 부풀었다가 절망에 빠지는 일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하면 수채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 그게 쉬운 일이었다면 그 속에서 아무런 즐거움도 얻을 수 없었을 거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야겠다라고 이제 자기 동생 태호에게 쓴 편지라고 합니다. 이제 보면서 참 동감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공감이 많이 됐고, 특별히 그 부분 중에 그러니 계속 그림을 그려야겠다라는 것이 저에게도 조금 생각을 많이 해보게 만든 오늘 아침에 이 책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열심히 노력하다가 갑자기 나태해지고 잘 참다가 조급해지고 희망에 막 찾다가도 또 절망에 빠지는 일을 반복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누구나 그러하다. 누구나 그러하다. 당신만 그러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나태해지기도 하니, 그리고 살다 보면은
조급해지기도 하니 누구나 살다 보면 절망에 빠지기도 하니 또 누구나 살다 보면 우울해지기도 하니 또 누구나 살다 보면은 사랑에 빠지기도 하니 또 누구나 살다 보면 또 미움에 빠지기도 하니 또 누구나 살다 보면 죄를 짓기도 하니 또 누구나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하니 또 누구나 살다 보면은 지겹기도 하니 또 누구나 살다 보면 권태롭기도 하니 그다음에 누구나 살다 보면 사람이 지긋지긋해지기도 하니 또 누구나 살다 보면 기도가 하기 싫어지기도 하니 그런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니 괜찮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야겠다. 근데 그러니 계속해서 내 삶을 그려나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누구나 살다 보면 이러이러하니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니 계속해서 내 삶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나가면 된다라는 거죠. 아마 지금 사순시기를 보내시면서도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순시기 아니더라도 연중으로 이런 것들은 누구누구에게나 살다 보면 찾아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받게 되는 큰 위로는 누구나 그러하니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니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서 누구나 그렇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니 그렇지만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건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내 삶을 이러이러한 누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로 내 삶을 계속 이렇게 그려나가다 보면은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고 싶은데 안 해도 되는 일이 있고, 근데 하고 싶은데 해야만 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기 싫은데 해야만 되는 일이 있고, 하기 싫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굳이 말을 네 가지로 붙여서 나눠서 말씀드리면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나눠보고 나서 그래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고 싶은데 안 해도 되고, 하고 싶은데 또 해야 되고, 해야만 되고, 하기 싫은데 해야만 되는 일을 해야 되고, 하기 싫고 안 해도 되는 일. 이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언젠간 해야 되는 일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좀 뭐를 보내달라 그래갖고, 원고를 보내달라 그래갖고서, 근데 너무너무 하기 싫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1차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다 끝내고 왔는데 또 하려고 하니까 너무 하기 싫었는데 계속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하기 싫은데, 근데 해야만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하기 싫은데 해야만 되는 일을 끝내고 났을 때 찾아오는 그 해방감 너무너무 크시잖아요. 근데 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너무 하기 싫지만.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하기 싫지만 해야만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라면 그거를 가장 먼저 끝내는 것이 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게 된 것 같고, 이거를 했을 때 해방감이 굉장히 크고, 이 해방감이 축적이 돼서 내 경험 안에 이제 이렇게 녹아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이런 것 같습니다. 하기 싫지만 해야만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은 하기 싫죠. 근데 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가족들을 위해서, 또 나의 삶을 위해서. 참 그 얘기를 꺼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면은 하기 싫지만 해야만 되는 일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먼저 찾아서 하다 보면은 잘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 일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기 싫었던 일이었는데 하고 싶고 해야만 되는 일로 바뀌게 되는 것도 종종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하기 싫었던 일이었는데 해야만 되고, 근데 지금은 하기 싫었지만 하고 싶고 해야만 되는 일로 매일 하고 있는 게 이제 독서와 노트 필기입니다. 독서는 참 재미있어요. 지금은 재미있고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꾸역꾸역 넣어야만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근데
뭐 강론을 해야 되고 뭔가 부탁한 강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독서는 하기 싫었지만 해야만 되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안 했더라면은 그냥 저냥 다 알고 계신 비슷한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거는 하기 싫었지만 꾸역꾸역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일로 바뀌게 됐고, 노트 필기도 사실은 뭐 이렇게 지금은 좋아하는 일이 됐지만 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치는 게 더 편하거든요. 후루룩 치고 지우고 또 후루룩 치고 뭐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꾸역꾸역 이거를 노트 필기를 하게 되니까 훨씬 더 이게 더 효과적이다. 1차적으로 노트 필기를 하고 2차적으로 정리할 때 이제 컴퓨터에서 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저로서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기 싫었지만 해야만 된 일이었던 독서와 노트 필기를 꾸역꾸역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매일 아침 해야만 하고 싶은 일로 바뀌게 되더라. 그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떤 게 생기냐 봤더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계시는 효과 중에 승자 효과 이런 게 있습니다. 위너 이펙트 이렇게 해서 찾아보시면 다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승자 효과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이걸 이겨보면은 이게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승리를 쟁취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좀 지배적이고 주도적으로 하고 뭔가를 이렇게 이끄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흔히 이야기하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굉장히 분비가 왕성해지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승자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작은 승리나 흔히 이야기하는 작은 성공을 거두어 본 사람이 또 많은 경우에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되는 이게 된다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공하고 승리하고 이겨내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은 인생에 대한 태도나 인생에 대한 가치관들이 이제 이렇게 바뀌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건 이제 책 중에 이제 승자의 뇌라는 책이 있거든요. 뭐 시간 되시면 사다 보시면은 재미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루카복음 16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람이 루카복음 16장 10절 가람 한번 찾아봐 봐봐.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고 아주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그렇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작은 일을 해보고 거기에서 무언가를 결실을 얻어본 사람이 큰 거를 통해서 큰 결실을 얻게 되는 능력과 거기에 대한 큰 성공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게 되는 태도와 가치관을 이제 가지게 된다라는 말과 다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회개란 오늘 이제 회개 내용이잖아요. 니네베 사람들과 또 루카복음에서 이제 언급한 니네베 사람들 요나서 이야기인데, 회개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참 회개는 자기를 꺾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이게 자발적으로 꺾게 되기도 하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 보기 싫은 부분을 봐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봐야만 되는 걸로 돌아서야 되는 게 이제 회개이잖아요. 근데 회개는 하기 싫지만 우리가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기 싫지만 해야만 되는 일이 회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선다라는 거. 근데 이거는 결국 나만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과거에 얽매여 있던 것들을 풀어내고 그 다음에 다시 좀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회개라고 흔히들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해야만 해요. 근데 사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인정하고 그거를 누군가에게 어떤 경우에는 용기 있게 드러내고 하는 일은 정말 하기 싫은 일이에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기 싫지만 해야만 하는 일은 회개. 근데 누구나 좀 저희가 영혼, 신앙을 가진 이로서는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근데 하기 싫지만 해야만 되는 이 회개.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니 누구나 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위란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누구나 다 회개하고 하는 것이 다 쉽지 않은 일이니 우리는 회개라는 그림을 계속해서 그리려고 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돌아보고, 흔히 이야기하면 성찰하고, 그다음에 정산해야 될 것들을 정산을 하고, 또 정리해야 될 것들은 하기 싫지만 정리를 할 때 하기 싫은 일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하기 싫다고 계속 켜켜이 쌓아두고 한쪽은 이렇게 두면은 작아지고 애써 이렇게 없어진 것 같지만 없어지지 않고 남아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런 의미에서 회개해 보지만, 회개보다도 내 삶의 자세에 대한 돌아봄, 이런 걸 일단 작게 잡아보시면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살다 보면 게을러지기도 하고 조급해지기도 하고 절망해지기도 하고 기도하기 싫어지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한 이런 것들에서 좀 돌아서서, 내 탓이었을 경우에는 내 탓이었으니까 남에게 그렇게 화살을 돌리지 말고, 그 화살이라기보다는 그 방향을 좀 나에게 돌아보고 정산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더 큰 일에 대한 수용력이 조금 커질 수 있게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돌아섬과 정산에 대한 승리가, 작은 것들이 더 큰 돌아섬과 정산을 가져오게 만드는 또 원동력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니네베 오늘 제 1독서에 보면은 이제 아까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 니네베 왕이 임금에게 요나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 지금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니네베 왕이 오늘 자루옷을 왕자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자루옷을 거친 다음 잿더미에 앉았다. 그리고 선포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 위해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자루옷을 거치고 하느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좀 생각을 해보면, 니네베 왕이 갑자기 이렇게 했던 왕은 아니었을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알면은 거기에 대해서 돌아서는 이 어떤 이 연습이 되어져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큰 회개에 대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제 수요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사순시기,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이번 사순시기에 이 성경 서구는 너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로 저는 정했다, 또 정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 어디 있느냐, 우리 어디 있는지, 작은 일에 극히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절망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계속 삶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 나가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지, 아니면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지, 또 기도는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지, 너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하루 승자 효과를 위해서 작은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으시는 하느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